네, 교회 여러분, 7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앞선 단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더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치유를 바라본 제자들이 자신의 실패의 이유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건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믿음의 권면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뭐 믿음의 분량이 작다, 뭐 그런 믿음의 분량이 크다,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더라도 이거 의미가 없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내 믿음의 분량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의역을 하고 싶어요. 뭐 믿음의 분량,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얼만큼의 양을 가지고 믿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크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하실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깊은 어떤 인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권면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뭐 더 내용을 살펴보자면 19절에 이제 이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조용히 예수께 나와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조용히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냐 하는 질문이 이제 굉장히 뭐 그냥 별 의미 없이 읽으면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질문에 심층적으로 이거 분석을 해보면 지금 제자들은 자신이 쫓아내지 못한 원인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희들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외부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긍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끝까지 부인하면서 원망하면서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갈 때 더 힘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회복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은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언제나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외부에, 환경에,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영원히 이제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수단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외부적인 문제를 먼저 찾기보다는 나의 문제, 그리고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온전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가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환경에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소유의 문제가 있고, 이웃의 문제가 있고, 가족의 문제가 있다는 등의 어떤 한탄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제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그리고
나의 믿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 믿음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말로 모든 설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분량이 있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정작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에는 많고 적음이 없고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옹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여러 가지 오해를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이와 같은 말씀일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서 바뀔 수 있는 것과 바뀔 수 없는 구분은 명확합니다. 바뀔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꿔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불만족스러워서 기도해서 미국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태어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서 되물릴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여기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냐?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걸 바꾸려고. 안 되는 걸 바꾸려고. 이미 결정된 것을 바꾸려고.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거 옛 믿음의 그 선배들이 이거 나의 십자가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나의 삶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꾸며 살아가야 될 강력한 의무와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오히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안 바뀌니까 되는 대로 난 살겠고 나는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난 몰라.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바꿔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수긍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재량권 안에서 나의 삶을 보다 더 긍정적이고 온전하게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더불어 나누며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참다운 행복과 만족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컬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결코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저녁에 다 내려놓고 포기해라.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씀에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분량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정말 사랑으로 부여안고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말씀을 통해서 누립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부여해야 될 것들과 내 삶에서 다시금 내가 내려놓고 부여 안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뜨겁게 부여 안고 사랑하되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발휘하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지 뜨거운 참으로 답답함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과 의미 있는 삶으로 회복해 나가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서 나의 삶을 인해서 웃음 지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는 중에 나의 삶을 더욱 뜨겁게 붙들 수 있는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